30년째 청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을 하고 때가 되면 이제 유학으로 보내고 시집 장가 가면서 보내고 또 지방으로 보내고 이걸 한 30년쯤 하니까 한 우물을 한 30년을 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에게 좀 뭔가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을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그 청년들이 나중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살리고 그들이 교육계로, 정치계로, 경제계로 가서 각 영역을 바꾸고 또 새로운 하나의 그 시대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 그럼 누가 살리느냐? 청년들이 스스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아비들입니다. 청년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청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들의 멘토와 선배들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또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 정보는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선배와 멘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그 친구들에게 뭔가를 심었고 그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이 모습들은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청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그들이 만났던 그 사회, 그들이 만났던 가정, 그들이 만났던 교회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년들을 우려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돼서는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에게 지팡이가 들려줬듯이 또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을 썼듯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인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청년들을 새롭게 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들은 사실 한국교회 문제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 청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우리 교수님들, 우리 멘토들, 선배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부흥할 때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고 아버지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존재가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모든 육체가 보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청년들에게 나타나면 이들이 10년, 20년 뒤에 그들이 꾸리는 가정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날 거고,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정치계와 국회와 청와대와
세종시와 각 기업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캠퍼스는 현존하는 미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의식 수준, 그들의 생활 방식들은 곧 10년, 20년 뒤에 우리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고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0년, 20년 뒤에 우리 민족과 통일한국의 시대, 또 열방을 섬기는 세계 선교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게 될 텐데, 그 시대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바로 이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100km로 달리고 있는 그 기차 안에 어떤 표적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 100km로 달리고 있는 그것을 향해 활을 쏘면 활을 쏘는 순간 이제 지나가 버려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 100km로 달리고 있는 관역을 맞추려면 이 100km로 달리는 스피드와 그리고 그것을 예측을 해서 그쪽 방향을 향해 허공을 향해 쏘는 거죠. 마치 청년 사역은 허공을 향해 쏘는 것 같아요. 거기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활을 쏠 때 하나 얻어 걸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당장은 청년 사역이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청년들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향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화살을 그쪽으로 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 기도와 그들의 삶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청년들에게 나타난다면 10년, 20년 뒤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50대 목회자로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저는 이제 청년이었다가 또 열심히 있는 청년 목회자였다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옛날에는 많이 기도도 받고 격려도 받고 메시지도 듣고 했는데 요즘은 해주는 사람이 없고 해줘야 될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을 때는 왜 교회가 이렇지? 왜 우리의 사역이 이렇지라고 문제를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정작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우리 선배들이 대단한 분들이었구나.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그 일들을 해냈을까?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우리 전 인구의 4분의 1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어쩌면 저렇게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됐을까? 도대체 그들에게 어떠한 그 삶이 있었길래 그 일들을 감당할까? 제가 지금 막상 50대에 시니어로 제가 접어들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하신 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 제가 찾아가서 선배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참 제가 더 똑똑한 느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보면 제가 좀 더 많이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일은 그들의 맨파워로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의 축복이 그들의 삶과 시대 속에 이루어진 것, 저는 이것이 진리, 이 원리가 변하지 않는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그 진리,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은 우리가 보면 5절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절수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하나의 미닝 유니트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그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이 되려면 4절이 되고 4절이 되려면 3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을 하게 되면 4절이 되고 4절이 되게 되면 5절이 된다는 거예요. 5절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3절과 4절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뿐인데 그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환상을 봤더니 그가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는 환상을 봤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들어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영역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그것을 모든 육체가 보겠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주님의 영광, 주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이규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나타난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이 나타나지게 됐다는 겁니다. 억지로 여호와의 영광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의 방법도 없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지만 여러분, 그것과 여호와의 영광은 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입니다. 이 빛은 성막 안에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네 번째 만난 날에 만들었던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러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어쩌면 첫째 날에 만들었던 그 빛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의 이 물리적인 빛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첫째 날에 만들어 놓은 그런 빛과 같은 그 빛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캄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들이 아주 밝아집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만났는데 그가 여호와를 만나자 실제로 변화가 생겼는데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서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여호와의 빛이 이 영적인 빛과 육적인 빛, 형이 상학적 빛과 형이 하학적 빛, 이 빛이 놀랍게 어우러져서 주님의 신비한 빛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 가끔 들으시죠? 예배에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들어올 때는 새카맣게 얼굴이 됐다가 나갈 때는 빛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냐? 네 현실을 보니까
지금 새카맣게 얼굴이 죽어야 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무슨 일로 너는 그 얼굴이 빛나고 있느냐? 그때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모르겠지만 또 다른 빛이 있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말하면 이걸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약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BC 1070년경에 전 세계 헬라에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만들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헬라 사람들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지식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에베소나 이런 지중해 전역에 이 그리스가 거대한 도서관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전 세계의 중요한 책들을 전부 모집하고 그 전 세계의 책들을 그 지역의 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번역 중에 하나가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할 때 70여 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걸 헬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와서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독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독사. 이게 헬라 말입니다. 뱀이란 뜻 아니고 헬라 말입니다. 독사. 독사는 헬라 말인데 이 헬라 말 독사는 어떤 뜻인가 하면 놀랍게도 의견이란 뜻입니다. 오피니언. 왜 유대인 학자들이 영광을 의견이라고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의견,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성막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호와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셨구나, 여호와의 뜻이 거기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빛이라고만 생각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학자들이 이걸 번역을 해줬는데 독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난 이 뜻은 여호와의 의견,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뜻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나지게 되면은 여호와의 뜻이 누구의 뜻이 돼요? 나의 뜻이 됩니다. 여호와의 뜻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정이 전부 여호와의 뜻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민족이 받게 되면은 여호와의 뜻을 민족이 받게 되면은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가정과 그 성도와 그 민족을 보고 신이 살아있다, 도대체 저 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기도문에,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기도문에 남으셨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에 신경 쓰게 됩니다. 내 명예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거룩히 여기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돼서 주님께 완전히 다스림 받게 되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돼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했는데 부담이 됩니다. 이규가 보이면 안 되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아니라 그 너머 있는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면 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나의 어떤 뛰어난 인정과 그 내 사업에 대한, 내 일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는데, 사실은 주님이 인정받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3절과 4절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억지로 겸손한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를 잘하고 굽신거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만,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탄케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두 외침, 4절까지 하면 3개의 외침을 들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외침은 뭐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외침과, 두 번째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외침과, 그리고 세 번째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외침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하나님이 이 영적인 분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수평적 사고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평적 사고를 살아가고 있으면 이 수직적 사고에는 다른 차원에 계신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게 됩니다. 그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역사하는지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다 보면,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걸 성막에서는 시은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아시죠? 구약 성경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길을 그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막을 들어가려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어디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태우고,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전부 씻는 겁니다. 그러면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텐트의 문을 열면 가운데 우리 금향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 뒤에 커튼을 열게 되면 바로 코앞에 가로 세로 한 1m가량의 박스가 있습니다. 나무 박스. 그 나무 박스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3가지 들어있는 거 아시죠? 뭐죠?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만나 돌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물들입니다. 거기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에는 스랍 둘이 양쪽으로 보고 있었고, 그 스랍 사이에 스페이스 공간이 생깁니다. 왜 그 공간을 뒀을까요? 거기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성막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죄를 전부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
그 진리의 등대로 빛을 비추고, 떡상은 이것은 12지파 위에서 기도하고 가운데 금양로가 있고, 커튼을 열면 바로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주님이 임재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계속 언약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장소에서 말씀대로 가다 보면 주님이 말씀대로 임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두 번째는 사막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골짜기와 언덕에서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평지가 되어야 뭐가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세 가지의 원리가 여러분에 그대로 적용돼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여러분 민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것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없어서 동물들은 지나다니는 목초지인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셔서 길이 없는 곳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단계로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길이 없는 것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도들도 길이 없는 것에 이르러서 막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막막하지 않으면 다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에게는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없을 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동서남북 길을 찾아도 길이 없는데, 그때 길을 찾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비하라는 이 말은요, 파나입니다. 동사인데 파나가 명사가 되면 파님이 되는데, 파님은 face의 어원입니다. 얼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예비하라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가 길이 없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네 얼굴을 들라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대안입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솔루션을 찾아라, 어떻게든 길을 찾아라.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길이 없는 게 아니다. 길이 있다. 뭐가 길이에요? 내 얼굴을, 너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게 그게 길이다 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문제에서 여호와의 뜻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당장 내가 불안하고 길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현대사회 21세기의 정신은 물질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직장도, 결혼도, 진로도 전부 물질 때문에 좌우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은 21세기의 정신을 물질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물질이 뭐냐면
이 물질이 있어야만 길이 열리고 물질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찾아가고 물질에는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물질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을 찾아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없으면 이곳저곳을 막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길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멘토를 찾아가야 되고 은행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의 본질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길이 없을 때는 제일 먼저 여호와께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청년들은 이 길을, 여호와의 얼굴이 나의 길이다, 내 시선에서부터 여호와의 얼굴의 시선까지 시선이 만나는 이게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이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인데, 이 시선이 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모두 다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물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질주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불안함을 줍니다.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과학주의, 또 생각을 하면서 성과주의, 그리고 또 엄청난 스피드가 되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결정하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 결정할 때는 불안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성은 결국 불안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성은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은 고민에 이르게 되지, 고민이 해결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의 날은 다가오고, 결국에는 고민한 상태로 뭔가를 결정하고, 고민한 상태로 결정한 그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결정이 돼도 늘 불안한 것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광야에서 길이 없을 때 너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이야기로 잘 풀어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걸 우린 원죄라 그럽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잘 알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뱀이 찾아와서 그 여자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그랬죠? 폭풍 같은 리액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 신천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 하나 됐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요, 단수, 쌍수, 복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근데 거기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 이상이죠.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낚이고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어때요? 됐대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제가 하나 붙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됐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어떻게 아실까요? 선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법관이 선악을 판결할 때 뭐를 기준으로 판결하죠? 법을 기준으로 판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기준일까요? 말씀? 하나님이 또 성경 봐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분이 말씀의 본질인데 성경은 그분을 증거할 뿐이지 그 말씀이 증거하는 본질은 그분이냐. 뭐가 기준일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를 시작한 근원자시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볼 때 좋으면 선이고 그분이 볼 때 불편하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독선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의 판단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거죠.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그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뭐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까매야 해요? 말해보세요. 까매야 해요. 아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냐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보고 까마다 그러지만 제가 필리핀에 가면은 백옥입니다. 똑같은 전데 누구는 까맣다 그러고 누구는 하얗다 그럽니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열심히 장학금도 주고 격려도 하고 밥도 사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나쁜 목사님이에요? 폭풍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에요? 신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판단이 아니라 이 판단이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죠. 그리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 없죠. 왜? 난 다 알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목사님 한 60년 살아보세요. 인생 사는 법 다 압니다. 목사님 일 해보세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다 압니다. 인간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학은 교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돼버렸는데 그 모습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 없이도 나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박수를 받으면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좋은 데 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사는데 잘 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가 한 목회, 그가 한 선교사역, 그가 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알고 알아지죠,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려면 처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가능성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대들을 전부 깨버려요.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로 갔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됐든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은 표면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이고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때에 잘 처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 간단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원리주의자, 율법주의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결정됩니다. 제 막내 동생이 부동산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 막내 동생하고 얘기하다 보면, 1시간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어디 땅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양평이라도 어디 하나, 밭대기라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내 생각을 결정해요.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의견이 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견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고 그 속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그 놀라운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자신이 그 길을 찾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어머니가 길을 찾지 못했을 때 늘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면 자녀들은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이 광야 같은 길에 섰을 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없을 때 어디가 길이라고요? 주님의 얼굴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막이 되면 두 번째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은 아쉐르라 그래갖고요, 아쉐르, 그건 뭐냐면 길은 길인데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목마른 길이에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막 아라바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지역의 사해 옆에 아라바가 있습니다. 거기 혼자 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 아라바는 길은 길인데 가기가 어렵고 위태롭고 위험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지만 갈 수가 너무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야시에르, 아샤르, 야시에르, 내가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노동하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면 그때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길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길이 부담스러운 길이 많아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 저렇게 갔다가 내 인생 그냥 거덜날 것 같고, 청년들 중에 너무 깊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예배 드리다가 선교사 될까봐, 목사 될까봐 어느 정도만 예배하고 막 뒤에 막 나가고 그래요. 은혜 받을 때 눈물 좀 나면 막 뛰쳐나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깊이 은혜 받으면 막 내가 너무 심하게 갈까봐, 내 인생이 그냥 종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내 생각은 그게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어려 보입니다. 저도 50대가 넘어갈 때 제가 암을 2번 수술했습니다. 2번 암을 수술하면서 암을 하는데, 암이 나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후두암이 왔는데 그 후두암을 하려니까 의사 선생님이 겁을 줍니다. 후두를 제거해야 됩니다. 후두 제거하면 말 못합니다. 목사 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 뭐 해먹고 살지? 거기에 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이제 아들은 대학교 가야 되고 딸은 고등학교 가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 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놓은 보험도 별로 없고 내가 재산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내 미래가 차상위 계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박스를 주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들면서 아내 보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계산기를 막 돌리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생활비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다가 암이 오니까 계산기 두드리더라고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데 그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상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계산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안에서 성령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싸늘해지는 거예요. 순간 영적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감동이 없어요. 성경을 순간 봤는데 읽히지가 않아요.
일으키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느냐 하면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축적해 놓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고급 아파트와 빌딩의 월세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 살겠고,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을 위해 내가 살겠고,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면 당신의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영성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는 사막 같은 길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 영광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가보는 거죠. 할렐루야.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들죠. 힘듭니다. 광야에서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가는 거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4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문장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어두운 곳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위험한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집이 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언덕 위에 있고, 바람이 서늘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골짜기는 뭡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지역이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위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곳, 이게 골짜기가 도두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광야에서 주님을 잡고 바라보고 사막에서 대로를 열려고 일하고 그 사막의 길을 힘들게 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났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놈이 와서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생각지도 않게 얻어 걸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고 얻어 걸린다. 2개밖에 없어요. 열심히 순종하다가 어떻게 하다 얻어 걸려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계획은 하나님 보시는 것이고, 계획을 듣고 이 정도 갖고는 어려워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아멘. 어렵겠지만 자꾸 바라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봐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서 힘들겠지만 가세요.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셀 리더의 길, 또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의 길, 어렵지만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점에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것이 평지가 되는, 이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겸손하게 나와서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평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평지로 왕의 마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왕의 마차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잘됐든 못됐든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는 설명을 자녀들에게 해주게 되면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꼭 만나줄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죠. 너 반드시 그런데 광야가 올 거다. 광야는 길이 없는 거다. 넌 그때가 찬스다.
진짜 네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광야가 왔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다른 데 절대 가지 마라.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주를 향해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그때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소리를 듣고 너의 눈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길을 네가 가게 되면 골짜기마다 돋워질 거다. 너의 높은 마음을 낮춰라. 그러면 평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나타나게 될 거야. 내 미래는 밝아질 거야. 그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